할렐루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또 잘 지내시고 3일 밤에 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최고봉이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삶을 좀 사셨습니까? 어제는 또 그제는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곤고함이 많죠. 우리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때로는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또 건강치 못할 때,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엄습해오는 어려움들 중에 최고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 내가 그래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나 심지어는 나를 배반할 때, 그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이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기록하면서 그는 친구에 대한 배반의 상처를 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과 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한 켠의 사진을 한번, 그림인데 그림을 찍어놓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손을 뻗쳐서 무엇을 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나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처절하죠. 고통, 배반으로부터 오는 상심, 그것이 다윗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계속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 그림 한 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55편 말씀은요, 시편 52편과 4편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54편, 그리고 시편 55편이에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52편도 다윗이 하나의 배반을 당했던 것에 대한 아픔을 기록한 시의 배경을 갖지요. 에돔 사람 도에게 배반이 그 내용입니다.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54편에는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었지만 블레셋 손아귀에서 벗어난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같은 동족인 10사람으로 알려진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배반을 경험했어요. 배신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동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다윗의 탄식도 기록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5편은 이름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배반당한, 그리고 그가 대적과 함께함으로 위협을 느끼는 과정에 다윗이 골똘히 고통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고통이죠. 배신 가운데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신음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고통 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가져올 수 있는 더 다른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고통 중에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 중에 1절에서 8절 내용은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묘사한 시가 나와요. 그러나 9절에서 15절까지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5절 전체가 배반당한 슬픔에 대한 다윗의 일종의 슬픈 노래지요. 깊은 권해를 담고 있습니다. 배반자를 묘사하면서 자기 심중의 상태와 자기 환난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원망 가운데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잡히지 못해서 전신이 다 산만해지고 고통스러운 자기 심령의 상태를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은 얼마나 그것이 폐부를 찔렀던가 육체를 넘어뜨리고 있음을 표현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다가 지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배반의 그 결과의 험악한 공포의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인 육체의 고통을 맛보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이 심히 아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칼빈은 이 모양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나시는 분이 아니고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성경은 그것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마치 의사가 해부학을 해서 사람의 몸을 잘게 쏟아 넣는 그 의사의 칼날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찢겨지듯이 마치 이 다윗의 모습 자체가 육체적인 모습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의 상태가 심적 고통과 더불어 공포 가운데 찌들려 있는 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자기를 배반했던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간추려진 낱말들 표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강포와 분쟁,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이 죄악과 재난, 그리고 악독, 압박과 속임수, 이런 말들이 계속 9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위치가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전해주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존경심, 이것과는 전혀 먼 사람의 악독, 속임수, 압박, 이것만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존재로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자기의 심정의 상태를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권위도 없고 왕으로서 대접받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자기의 삶을 무너져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나를 업수히 여기고 누르려고 하는 모습 속에 얼마나 내가 고통이 하고 있는가,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신복이라 여겼던 사람,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 동고동락했던 그 누구 친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아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너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배반 가운데서 나를 찢기우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구렁텅이 속에 마치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은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요, 친우요,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했다. 14절 상반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은밀한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 교제로서 우린 친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당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방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 그들이 내 주변에 있었던 친했던 나의 동료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왕권마저도 나눌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 근데 내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요 동료요 신앙의 동지들이 나를 해하고 나를 업수히 여기고 심지어는 적과 내통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들의 가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몹시 죄를 짓고 나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녹아져 내리고 육체도 후패해지고 그리고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읊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고 턱이 톡톡 막히고 내 가슴이 짓눌려진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넙죽엎비린, 아까 그림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나무판을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읊조립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 다윗이 목이 숨이 넘어가는지 침이 넘어가는지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내가 저 멀리 날아가서 자유의 몸이 돼서 해방되어서 내가 그곳에 혼자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숨이 넘어가듯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겪고 있는 고뇌의 상태, 이것이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자기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표현한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단순한 육신과 단순한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의 영적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영이 갈기갈기 찢기는 영혼의 고뇌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고뇌인 것이죠. 모든 삶이 내려져 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탄식하는 것으로 시가 끝나지 않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덧없는 인생을 노래하듯이 허무한 자기의 삶을 고발하듯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희망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가장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16절이 하나의 전환을 이루는 대단한 구절입니다. 16절이 1절에서 15절까지를 지나서 16절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윗이 어느 곳에서 희망을 보며 어느 곳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어느 곳에서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 고뇌의 깊이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이 다윗의 심령과 삶의 전환을 이루는 대전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할렐루야. 그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무엇을 붙들어요? 아까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16절 시작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계속 연거푸 16절, 17절, 18절을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의 모습이 이 대전환을 이루며 소망을,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장면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이 무너질 때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무가치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16절 이하에 붙들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다윗의 그런 처절한 심정과 고통의 심령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기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대전환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의 고뇌 가운데서 내 영혼의 근심을 멈춰주게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전환을 이루면서 새로운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 이어지면서 22절은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안식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막 받아 먹으라고 내가 몇 번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멘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다윗이 고백하며 다윗이 대전할 이루는 이 시편 가운데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진정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가 짐을 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리라,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 22절에 정확히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로 하나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겁니다, 이런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나오기를 여호와께 다 내 짐을, 내 고통을 맡겨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다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붙여서 해석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언약으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멍청하게 잊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재물의 대가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상고한 거예요. 여기서 연구한다는 것은 무슨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통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능력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겼던 선지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했다 돼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이 확신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것을 맹세했던 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유익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동기를 갖는가?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취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 내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비전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짐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은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진리와 같은 원칙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잊어먹고 삽니다. 기도에다가 금식을 하나 더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식이 좀 꺼리끼면은 하루만 하세요. 하루만. 한 끼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것이 금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언제 금식합니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므로, 성령의 역사감으로 내가 전폐 모든 음식을 다 지시금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굶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날 붙잡음,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에스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냐면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죠. 남유대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죠.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걸 걸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8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에스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할렐루야. 또 잊어먹었네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식 못해요, 기도 못하니까 아멘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 주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금식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으로 준비했냐면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저 어린아이를 이끌까지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으로 성공을 맛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보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40일간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 근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그 말씀의 그 계명의 판을 받고자 할 때 모세가 무려 40일간을 금식 기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를 아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만에 의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3일간 금식하는 그의 모습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금식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기도하시고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함을 받고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외에는 이론류가 나갈 수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종류를 가리키는 건데 사탄의 모든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소송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귀신도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들판에 나가서 나 스스로 나는 추하여 나는 죽어졌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체 등장한 1절부터 끝절까지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 정신이 흩어지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 영혼에 번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들의 원수들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여러분 23절에 있어서 원수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뭘로 끝나냐면 그 날에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합해서 못할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멸망하겠지만 그들은 뼈도 못 차리고 반도 못 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3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생략된 게 당연히 그러나지요.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거나 말거나 핍박하고 잠깐 영화를 맛보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나와 나의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오직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두렵고 삶 자체가 어려워서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 근심을 기도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 짐을, 네 고통을, 네 억울함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에 새겼습니까? 가슴에 새겼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겨. 여러분, 말씀에 말씀 새기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요 이마에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문설주에도 붙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해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